창조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13장부터 주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화면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4편의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들, 남유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너희들이 배신했다, 너희들이 교만하다, 너희들이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4편의 설교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앞으로 살펴볼 이 4편의 또 설교는 비유를 가지고 서두를 시작을 해서 또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5번째 설교, 6번째 설교를 살펴볼 텐데, 허리띠를 가지고 이 썩은 허리띠 같다, 쓸모없는 허리띠 같아서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가뭄을 들게 하셔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가뭄을 통해서 또 죄악을 지적하시고,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들은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십니다. 이웃과도 가족들과도 얘기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시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토기의 비유, 토기장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죄악을 또 지적하시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테마를 가지고 허리띠, 가뭄, 또 관계의 단절, 토기, 요 4가지를 가지고 또 우리가 몇 주간 또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허리띠와 가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가서 배로 만든 허리띠를 사라. 그런뒤 그것을 네 허리띠에 메고 그것이 물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배 허리띠를 사서 허리에 메고 다녔다. 얼마 후 주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허리를 맨 그 배 허리띠를 들고 일어나서 유프라데 강가로 가서 그것을 바위 틈에 숨겨 놓아라. 나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나의 배 허리띠를 숨겨두었다. 여러분, 유프라테스는 바벨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예요. 몇 달 동안 가야 되는 거리를 가라고 하신 거죠. 어쨌든 갔습니다. 가가지고 허리띠를 숨겨놨어요. 그로부터 여러 날 지난 후에 주께서 내게 다시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이제 다시 가서 유프라테스 강가에 숨겨뒀던 그 배 허리띠를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멀리 있는, 몇 달 동안 걸어가야 되는 거리에 있는 거를 지금 하는 건데, 여러분 이거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허리띠를 옆에 있는 강가에 해놓으라는 게 아니라 몇 달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예요. 유프라테스 강에 허리띠를 놓고 오는 이 순종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 일을 했어요. 자, 7절. 나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즉시 유프라테 강가로 가서 전에 숨겨두었던 곳에서 배 허리띠를 찾아냈다. 그런데 이제 그 허리띠는 아주 썩어서 쓸모가 없게 됐다. 땅속에 숨겨놨는데 몇 달이 지났으니까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그렇다. 이런 식으로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완전히 썩게 하겠다. 이 교만한 백성이 내 말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고집세고 악한 마음에 따라 이방 신들을 따라다니며 그것들을 섬기고 숭배했다. 그러니 이 백성은 썩은 배 허리띠처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허리띠가 사람의 허리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나도 이스라엘과 유다를 내 몸의 허리띠처럼 내게 꼭 붙어 있게 하려고 했다. 자, 그 다음에 나 주의 말이다. 크게 곡이 등장해요. 지금 여기 11절의 번역을 나 주가 말한다 라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어디 써 있냐면 허리띠처럼 내게 꼭 붙어 있게 했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나 주의 신탁이다, 나 주의 말이다, 요게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본 마음은 허리띠가 썩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썩게 해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뭡니까? 허리띠처럼 이스라엘을 항상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이 지금 심판에 대한 설교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본 마음은 허리띠처럼 항상 같이 하고 싶은. 그러니까 원래 그렇지 않나요?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이 막 잘못해서 때리긴 하지만 사실은 자녀가 항상 부모의 마음대로 잘하기를 바라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항상 옆에서 이렇게 사랑해주고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딱 그거거든요. 허리띠처럼 항상 내 옆에 붙어있게 하려고 이렇게 택해가지고 언약도 맺고 계약도 맺었는데 교만해져가지고 그냥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 이 유프라테스가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가서 그 교만을 확 없애버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허리띠가 바벨론에서 썩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확 그냥 썩혀버리는 거죠. 너무 이 죄악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자녀의 죄를 확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런 어떤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내 사랑하는 백성으로 삼아 그들로 내 이름을 빛나게 하고 내게 영광을 돌리며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참 마음 아프죠. 원래 그렇게 하려고 허리띠를 삼으려고 했는데 주님의 이름도 높이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했다. 나의 자랑과 나의 영광이 되게. 여러분, 자녀가 잘 돼가지고 정말 자녀 때문에 칭찬을 들으면 부모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옆에 사람들이 어휴, 아드님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뭐 유치원에서도 잘하고 학교에서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 부모가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녀 칭찬 받는데 기분 나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뭘 기대하셨냐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막 칭찬하기를 바랬던 거죠. 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고 정말 거기 가면 사람들이 공평하게 살고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구나. 정말 사랑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괜히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기를 바라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도 높여지고 그러기를 바라셨지만, 자 13장으로 갑시다. 13장 22절로 갑시다. 그때 너는 마음속으로 탄식하기를 내가 어쩌다가 이토록 무서운 재앙을 당하게 되었을까 하겠지만 그것은 네 죄악이 너무나 무겁고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 치마가 찢겨지고 강제로 겁탈을 당한 후에 맨발로 끌려가게 된 것이다. 보라, 구스 사람이 자신의 검은 피부색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 몸의 반점들을 없앨 수 있느냐?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악에 물든 너희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너희를 사막의 거센 바람에 흩날리는 건물처럼 산산이 흩어버리겠다. 너희들이 죄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변하지 않는다. 너희들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건물처럼 산산이 흩날려 버리겠다. 바로 이것이 네게 마땅히 받을 대가요 내가 헤아려서 내게 할당해 준 몫이다.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이방의 거짓 신들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여기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짓을 신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신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 거짓을 신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10절에서 보면 네가 이방 신들을 그렇게 따라 섬기지 않았냐, 우상 숭배하지 않았냐 10절에서 아까, 그죠? 이방 신들을 따라 섬겼는데 여기 25절에서는 너희들이 거짓을 신뢰했다. 거짓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것이다. 그때 내가 네 치마를 얼굴까지 들어올려 네 수치를 온전히 드러낼 것이다. 지금껏 나는 너의 간음 행위와 음탕한 소리와 이 땅의 들판과 언덕들 위에서 자행한 온갖 역겹고 추잡한 네 매춘 행위를 지켜봤다. 원래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건 뭐였습니까? 아까 우리 11절에서 봤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는 내 허리띠가 되어가지고 내게 영광을 돌리고 내 이름을 빛나게 하고 나를 찬양하게 하고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기대하셨는데 하나님이 본 건 뭐예요? 간음 행위와 음탕한 소리와 자행한 역겹고 추잡한 매춘 행위들을 지켜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자녀가 범죄자가 돼가지고 악을 행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아, 정녕 네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려야 네가 깨끗하게 되겠느냐. 이거 정말 너무 찢어지는 마음이죠. 부모의 어떤 바램과는 전혀 상반된 길을 가고 있는 자식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부모의 찢어지는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없는 심판이 임하는 거죠. 12절 보시면, 자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포도주 항아리마다 포도주를 가득 채워라. 그러면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대꾸할 것이다. 아니, 포도주 항아리마다 포도주를 채워야 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대답해라. 보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잔뜩 취하게 하겠다.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을 비롯해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을 모두 술에 잔뜩 취하게 하겠다. 그런 다음에 그들끼리 서로 부딪히게 하여 싸우게 할 것이니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 간에서 서로 죽이게 하겠다. 나 여호와의 신탁이다. 거기 써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누구의 사정도 들어주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자비를 베품 없이 모두 멸망시킬 것이다 하여라.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램과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게 가면 이런 결과들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술 취하게 해가지고 정신이 혼미케 해서 다 서로 죽이고 심지어 가족들끼리도 서로 죽여서 전혀 긍휼이 난 없다. 너희들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심판의 무시무시함을 물론 우리가 봐야 됐지만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셨을까를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되고,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허리띠처럼, 매일 메고 다니는 허리띠처럼 우리를 이렇게 품어 주고 싶어 하셨었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자, 18절로 갑시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유다의 왕과 왕후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보좌에서 내려와 낮은 곳에 앉아라. 너희 영광의 왕관이 머리에서 벗겨져 떨어졌다 하여라. 그러니까 왕들이 수치를 당할 거다, 그런 얘기죠. 보라, 유다 남방의 성읍들이 다 포위될 것이지만 그 포위망을 뚫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므로 온 유다 백성들이 남김없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아, 눈을 들어서 저 북쪽을 바라봐라. 네 원수들이 너를 멸하려고 내게로 밀어닥치고 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내 양떼, 너의 아름다운 양떼는 지금 어디 있느냐? 너와 동맹을 맺음으로 내 친구 되었던 자가 다 나 주가 내 위에 통치자로 삼아 너를 지배하게 되면 네 심정이 어떠하겠느냐? 너는 그 고통을 참아 견디지 못하며 마치 아이 낳는 여인처럼 울부짖을 것이다. 그래서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아주 고통스럽고 수치심을 당할 만한 그런 심판을 너희가 겪게 될 것이다. 왕들은 다 내려놔야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포로로 잡혀가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빨개 벗기기도 하고, 그리고 질질 끌고 가고, 아주 눈 뽑아가고, 그냥 장난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걸 비참한 현실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원수로 삼았던 그런 자들에게 너희들이 지배를 받게 된다. 얼마나 굴욕적이냐. 여러분,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는데도 그렇게 굴욕을 겪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근데 그 바벨론 70년 동안도 그 수치스러운 그 상황을 견뎌서 하나님이 포로 생활을 마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돌아왔으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안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죠. 70년 동안 그렇게 수치를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했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거의 500년이죠. 거의 500년 가까이를 또 수치를 겪게 됩니다. 그렇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나라가 멸망해 버렸죠, 나중에는. 그런 비참함을 겪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갈수록 비참해집니다, 사람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의 예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야죠. 자, 핵심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15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귀 기울여 들어라. 자, 이거 둘 다 명령어입니다. 귀를 기울여라, 들어라. 명령어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니 거만을 떨지 말고 겸손히 귀를 기울여라.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원문에 보면 돌려라가 제일 맨 앞에 와 있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제일 먼저 와 있어요. 이게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라, 들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요 세 가지 명령어로 되어 있는데, 자, 16절 보면은 주께서 흑암을 이 땅에 몰고 오시기 전에, 너희가 캄캄한 산을 헤매다가 발에 걸려 넘어지기 전에, 너희가 바라던 소망의 빛을 주께서 죽음의 그늘로 바꾸어 캄캄한 흑암으로 만들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뭡니까? 갑자기 지금 창조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흑암, 빛, 산, 이런 것들, 그렇죠? 창조주와 관련된다는데, 너희들은 창조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창조주의 말씀을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의 교만 때문에 내 심령은 은밀히 흐느껴 울 것이고, 또한 주님의 양떼가 사로잡힌 채 포로로 끌려감으로 인하여 내 두 눈에서는 비통한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르게 될 것이다. 물론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지만 이게 창조주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의 말을 끝까지 안 들으면 부모의 눈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부모가 또 이렇게 해야지 막 울면서 부르짖는데 자녀가 끝까지 안 들어요? 그러면 부모의 눈에서 피눈물 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7, 80년 되는 삶 속에서 창조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을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 넘어서 나를 만들어주신, 나를 지으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삶으로써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창조주의 눈은 피눈물이 나죠. 그분은 그렇게 사랑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만들어 심판하려고 창조하신 게 아닌데, 그 창조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가면 주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떤 아픈 마음이 지금 여기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창조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영광을 돌려라. 자, 우리 두 번째 설교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설교도 같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자, 14장 1절 앞에 표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보시면서 하시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자, 가뭄. 주께서 유다 땅에 임한 가뭄에 관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보라, 온 유다가 슬퍼하고 모든 성읍들마다 지치고 초췌한 사람들로 가득하다. 모두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크게 탄식하고 울부짖으니 그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하늘로 치솟아 오르고 있다. 귀족들은 하인들에게 물을 길어오라고 시키지만 하인들이 우물에 나가도 물을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인들은 빈 물통만 들고 돌아오기가 부끄러워 손으로 머리를 감싼다. 온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니 논밭이 쩍쩍 갈라진다. 그러니 농부들은 어찌할 줄 몰라 애만 태우며 탄식할 뿐이다. 방금 새끼를 낳은 들판의 암사슴은 푸른 풀을 찾지 못해 갓 낳은 새끼를 내다버린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나귀들도 목마름을 참지 못하여 벌거벗은 메마른 언덕 위에 서서 들깨마냥 헐떡거린다. 뜯어먹을 풀이 없으므로 그것들의 눈이 흐릿해져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여러분 좀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성읍에서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고, 자녀들은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네 아들 먹고 있고, 그나마 돈 있다는 사람들이 하인에게 물 가져오라고 막 하는데 물이 없고, 비 한 방울 안 내리니 농부들은 울고 있고, 동물들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새끼를 낳는데 그냥 죽여버리고, 막 이런 비참한 현실이죠.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시각화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재앙에 대해서 시각화를 하면서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유다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5장 19절로 가봅시다. 이렇게 세상이 비참한 가운데서도 자, 우리는 어떠느냐. 그때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내가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받아들여 나를 섬기는 내 종으로 삼겠고, 내가 천박하고 가치 없는 소리를 하지 않고 귀하고 값진 말을 한다면 너는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백성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되 내가 그들에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나는 너를 이 백성 앞에 노쇠로 만든 성벽처럼 세워두겠다. 그들은 너를 쳐서 무너뜨리려고 하겠지만 결코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모든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고 모든 난폭한 자들의 손에서 구해주겠다. 여러분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지금 설교의 첫 부분에서 어떻게 시작했냐면 비참함의 아주 극치를 설명을 했어요. 가뭄 때문에. 근데 맨 끝에서는 걔네들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말만 하면 된다. 네 신앙을 지키면 되고 너는 끝까지 내가 보호한다. 처음과 끝이 대비되지 않습니까? 저희의 삶이 되게 비극적일 수 있어요. 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악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재림 전까지 이 믿음을 지키려면 삶은 비참할 수 있고요. 사실 이 예레미야의 삶도 상당히 비참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예레미야를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다 지키셨죠. 원수들의 손에서 지키시고, 고통이 있었지만 죽이지 않으셨어요.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악해져 가고 있거든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근데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너무 두려워요. 내가 어떻게 살지? 그렇지만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2600년 전에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의인 한 명 없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그 예루살렘 성읍에서 이 예레미야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는 이 약속처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재림 전에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길이 어려울지라도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굶더라도 먹을 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모든 난폭한 자의 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근데 19절 다시 한번 봅시다.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회개하고 돌아가고 천박한 소리 하지 말고 값진 말을 해야죠.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늘 우리의 삶에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막 천박한 얘기나 하고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천박한 거나 보고 막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껄껄껄껄 웃고 그냥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좀 값진 행동을 하고 값진 생각을 하고 값진 행동을 하고 정말 주님 창조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 끝까지 보호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책임감도 있죠. 위로도 되지만 또 부담스러운데 어쨌든 주님의 마음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처음과 끝을 얘기하시고 중간에서는 이제 예레미야의 호소와 백성들과 이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4장 7절. 주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아무리 불리한 증언을 할지라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크신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제발 도와주소서. 진실로 우리의 타락이 크고 우리가 주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환난 때의 구원자시여,
우리를 살려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이방 사람처럼 하룻밤 잠깐 묵은 나그네처럼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깜짝 놀라 어원이 벙벙해진 사람처럼 구해줄 아무 힘도 없는 용사처럼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그러나 주여, 주께서는 어찌하든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들이오니 부디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어려운 상황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레미야의 호소의 7절 보시면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크신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제발 도와주소서. 자, 여러분, 제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 창조주를 제대로 아는 자들은, 창조주를 인지하는 자들은 창조주의 입장을 늘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녀가 부모를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면 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필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필요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철없을 때, 어렸을 때, 결혼하기 전에는 대부분 부모한테 뭐 해달라 그러죠. 근데 결혼을 하고 철이 들고 보면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죠. 예레미야가 철이 들어가지고 보면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크신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냥 살려달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택한 백성이 망하는 게 보기 좋지 않으니까. 어떤 이런 하나님의 입장까지 생각하는 모습들을 예레미야가 보여주고 있죠. 좀 더 살펴볼게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여기 특별히 여러분 여기 8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주님은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이방 사람처럼 잠깐 묵는 나그네처럼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시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여기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자녀를 때릴 때 부모의 마음이 두 가지거든요. 정말 때리고 싶은데 못 때리겠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공존해요.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확 그냥 끝내버리고 싶은데 끝내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 사랑하는 자여, 내 허리띠 같은 애들아, 막 이런 얘기 하는데도 막 무시무시하게 때리잖아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해서 혼란스러운 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때서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구해줄 아무 힘이 없는 처럼 이러지도 못하시고 저러지도 못하시고 또 그러고 있으십니까 주님? 눈물을 흘리시면서 화는 나시고,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는 거죠.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이름 때문이라도 살려주시고 이 백성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예레미야가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땅을 위해서. 자 10절 봅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께서는 이 백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나를 떠나 죄악의 길을 걷기를 좋아하니 그들 스스로 자기들의 발을 한 곳에 묶어두지 못한다. 그러니 나는 그들을 받아줄 수가 없다. 이제 나는 그들의 죄악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모든 죄를 다 기억하여 그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이 백성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내게 기도하지 말아라. 주님이 좀 단호하시죠. 마음은 갈팡질팡한데 말하라고 하니까 주님 단호하셔요. 왜냐하면 너무 멀리 왔어요. 100년 전 이사야 때만 해도 내 마음이 지쳐서 이제 돌이키지 못하겠다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100년 지나가지고 예레미야 때가 되니까 기도하지 마! 얘가 좀 강하게 얘기하시죠. 이제는 그들이 아무리 금식하여 부르짖어도 내가 더 이상 듣지 않고 아무리 많은 번제물과 곡식 예물을 나의 제단에 갖다 바쳐도 내가 더 이상 그것들을 받지 않겠다. 도리어 나는 그들 위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재앙을 보내 그들을 다 멸하기로 작정하였다. 자 15장 12절로 갑시다. 자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15장 12절. 쇠를 곧 북방에서 오는 쇠와 놋을 능히 부러뜨릴 수 있는 자가 있겠느냐? 유다 백성아, 너희가 온 나라에서 자행한 모든 죄악들로 인해 내가 너희의 재산을 곧 너희가 모은 재산 전부를 원수에게 값없이 넘겨주어 그들로 모조리 약탈해가게 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 원수들을 섬기는 그들의 노예가 되게 할 것이다. 지금 너희를 향한 나의 분노가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으니 이 맹렬한 불꽃이 너희를 모조리 태워 없애버릴 것이다. 무시무시한 심판을 선포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의 호소가 또 나와요.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오니 저를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소서. 저를 위해 저를 핍박하고 제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물리쳐 주소서. 원문에 보면 보복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원수를 갚아 주소서. 주께서 너무 오래 참으시면 이 몸이 죽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당하는 이 치욕들이 모두 주님 때문임을 주께서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앞에 표를 보시면 14장 7장 9절에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살려달라 그랬거든요. 이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안 된다. 칼과 기근과 그냥 재앙으로 다 멸망시켜버릴 거고, 저기서 15장 12, 14절에서 또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내 진노가 불꽃처럼 타가지고 원수들에게 네 재산 다 넘겨주고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노예가 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신 다음에 예레미야가 뭐라 그럽니까? 호소할 때 나라도 살려주십시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주여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좀 돌보아 주십시오. 15장 15절. 저 보복해 주십시오. 저 원수들 때문에 제가 고통당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15장 16절입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게 내리면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삼켰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말씀은 저의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과 더불어 웃고 떠들며 기뻐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강한 손으로 저를 붙잡아 홀로 외롭게 앉아 있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이 백성에 대한 주의 분노를 저의 입에 가득 채우셨습니다. 어찌하여 나의 이 고통은 언제까지 끝날 줄도 모르고 도리어 내 상처가 더욱 심해져서 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참으로 주께서는 제게 대하여 사막의 여행자들을 속이는 시내, 건조한 때에 물이 바싹 말라버린 시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어떤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백성들 좀 살려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십시오 했는데 주님 너무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무시무시한 분노를 표출하시니까 이제 예레미야는 저라도 좀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호소를 하게 되죠. 설교의 끝에 가면. 자, 근데 이 중심부로 왔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게 이제 지도자들이죠. 자, 14장 13절. 여러분 앞에 표를 보시고 해야 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때 내가 이렇게 아뢰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주님 보소서. 이 나라의 예언자들은 백성에게 예언하기를 이 나라에는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을 것이다. 주께서 이곳에 확실히 평강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예언자들은 내 이름을 빌어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도 없고 그런 말을 하라고 명령한 적도 없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짓 환상과 허황된 점술과 온갖 헛된 것들과 자기들 마음속에서 꾸며낸 간교한 속임수들로 너희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까 전 설교에서도 보면은 허리띠 설교에서도 보면은 거짓 신들을 섬기고 거짓을 신뢰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도자들 먼저가 거짓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런 예언자들을 벌하겠다. 내가 보내지도 않았건만 내 이름을 빌어 이 땅의 백성들의 예언하기를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이 영영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들에 대하여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이들 거짓 예언자들은 모두 전쟁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또 이런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 예언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예루살렘 거리에 내던져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될 것인데 그때 그들의 시체를 묻어줄 사람조차 없을 것이다.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모두 그처럼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들의 죄악대로 그들 위에 다 갚아줄 것이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야 너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이르기를 내 사랑하는 딸 처녀딸 백성이 참혹하게 얻어맞아 아주 깊은 상처로 고통을 당하고 있기에 내 두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려 밤낮으로 그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 내가 들녘으로 나가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곳곳에 널브러져 있고 성읍 안에는 들어오면 기근으로 굶은 채 여기저기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 뿐이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온 땅을 이리저리 떠돌며 헤매고 있다 하여라. 비참하죠. 특별히 이 지도자들,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맡은 이 예언자 예레미야와 정말 상반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40년 내내 우리 망한다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설교했고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만이 살 길이다. 그게 순종의 길이다 그렇게 설교했는데 아무도 안 들었죠. 근데 대부분의 다른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쟁은 없다. 주님은 우리 편이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설교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지자들은 자녀들 아내뿐만 아니라 다 길거리에 널브러져 죽게 될 거고 아무도 시체를 묻어주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자, 15장 1절로 갑시다. 같은 얘기 원수들에 대한 얘기인데 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지금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그토록 간청한다 해도 자 모세와 사무엘이 누구죠? 모세와 사무엘은 진짜 예언자죠. 진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예언자들은 다 헛소리만 하고 있고 진짜 예언자인 모세와 사무엘. 근데 그들이 와도 간청해도 내 마음이 백성들에게로 향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백성들을 보고 싶지 않으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버려라. 그때 만일 내게 묻기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면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주의 말씀에 죽을 사람은 죽음 앞으로 가고 칼에 맞아 죽을 사람은 칼 앞으로 가고 기근을 당할 사람은 기근 앞으로 가고 포로에 끌려갈 사람은 포로되는 길로 나가라고 하셨다 하여라. 되게 무서운 마음 아픈 얘기죠. 그냥 이렇게 죽으려면 저렇게 죽고 저러려면 저렇게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나주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이 백성을 벌하려고 네 가지 무서운 재앙을 풀어놓았다. 그것은 쳐서 죽이는 칼과 찢어 발기는 개와 쪼아먹이는 공중의 새와 집어삼키는 땅의 들짐승이다. 유다 백성들이 이런 지경이 되는 비참한 꼴을 보고도 온 세상 만민들이 크게 놀랄 것인데, 그들이 이토록 무서운 형벌을 받는 까닭은, 자 여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히스기야의 아들인 유다 왕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저지른 온갖 역겨운 죄악들 때문이다. 자, 이 므낫세에다가 동그라미 쳐봅시다. 아니, 이 므낫세가 도대체 무슨 왕이길래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므낫세가 너무 악한 짓을 해서 내가 도저히 돌이킬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므낫세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므낫세가 바로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에 살펴봤을 때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안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흔히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생명도 연장받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설교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만 잘했어요. 처음 6개월만. 그것도 어렸을 때죠. 그렇지만 히스기야의 전 삶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완전 기회주의자입니다. 처음에만 그랬어요. 힘들어지면 하나님 찾고, 힘들어지면 하나님 찾고. 너무 신앙이 안 생기니까 18만 5천 명을 죽이는 이적을 보였는데도 기고만장한 겁니다. 그래서 너 안 되겠다. 너 그냥 죽어라. 히스기야한테 죽으라 그랬더니, 내가 잘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초창기 몇 개월은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럼 몇 년 더 살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몇 년 더 사는 수명을 연장받고 나서 좀 있다가 이제 헵시바라는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애를 낳는데, 그게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태어나가지고 왕들 중에 제일 또 오래 있었어요. 통치를 제일 오래 했는데 이스라엘을 가장 악하게 만들었던 그 아들이 태어나고, 히스기야는 역시나 믿음이 없으니까 바벨론 사신들한테 모든 자기 자랑거리 다 하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너 그냥 너 가서 죽어야겠다. 이제 너 너무 악하다. 그랬더니 이제 히스기야가 뭐라 그럽니까? 히스기야가 내 생전에 아픔들이 안 일어나면 됩니다. 뭐 내 자녀들이 환관이 되든 말든 나랑 상관이 없. 이러고 끝난단 말이죠. 히스기야가 그런 정말 기회주의자, 정말 악한 왕이었던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바로 이 므낫세고, 뭐 뻔하죠. 그런 아버지와 믿음 없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니까 므낫세가 바로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때문에 너무 화가 나셨다. 자, 주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아, 누가 아직도 너를 불쌍히 여기겠느냐? 네가 멸망하는 것을 누가 슬퍼하겠느냐? 누가 네게 들러서 네 안보라도 물어보겠느냐? 너는 나를 버렸고 나 주의 신탁이다. 나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래서 내가 내 손으로 내게로 뻗어 너를 멸망시킨 것이다. 내가 뜻을 돌이켜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것도 이젠 지쳤으므로 더 이상 네 죄악을 계속 참고 견딜 수 없다. 그러므로 보라, 농부가 키로 곡식을 까불려서 쭉정이를 바람에 날려버리듯이 내가 그 땅의 여러 성문들을 키질하여 유다 백성들을 날려버리겠다. 그들의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그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자식까지 다 죽일 것이다. 내가 이 땅의 여인들을 과부로 만들어 해변의 모래알보다 과부들이 더 많게 하겠다. 내가 또 대낮에 짓밟고 파괴하는 침략자들을 이 땅으로 끌어들여 갑자기 이 백성을 치게 하고 젊은이들과 그들의 어머니들까지 치게 함으로써 그들을 졸지에 놀라게 하고 두려워 떨게 하겠다. 그래서 7 자식을 낳은 어머니는 여러 아들들을 잃고는 심신이 약해져서 기절하고 말 것이다. 그때 그 여인에게는 대낮이라고 해도 떨어진 한밤중처럼 캄캄하게 될 것이니 그녀는 수치와 절망 가운데 자기 인생을 끝마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인의 살아남은 자식들도 결국 대적의 칼에 맞아 다 죽고 말 것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너무 비참하게 묘사를 해놓으셨죠. 주님께서 곡식의 쭉종이를 바람에 날리듯이 여러분 이거 농사 지으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흔들러가지고 바람이 슉 쓰레기는 다 날아가고, 그죠? 그렇게 순식간에 연기처럼 없어질 것이다. 악인들은 그렇게 없어진다. 이 원수들에 대해서 이 므낫세를 비롯해서 이 거짓 예언자들, 이 지도자들, 그리고 이 백성들 모두 너무 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심판을 베푸실 것이다. 6번째 설교의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19절. 자, 예레미야의 호소가 나옵니다. 주여, 주께서는 유다를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여러분도 나오죠, 이제. 주님, 유다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주의 마음이 진정으로 시온을 버리시는 겁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평안을 받았지만 어디에도 좋은 것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치료받기를 기다렸지만 사방에는 놀람과 두려움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는 우리의 악함과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모두 인정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미워하지 마소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말아주소서. 여러분, 이거 되게 슬픈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분노에 공감이 됩니다. 정말 그러실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가 돼요. 근데도 주님의 이름이 상하고 주님의 마음이 상하고 주님의 보좌가 욕먹으니까 주님,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1절, 우리와 맺으신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소서. 자, 여기 밑줄 쳐봅시다. 이게 유일하게 등장하는 명령어인데, 기억하소서. 언약을 기억하소서. 우리와 맺은 언약, 레위기의 언약을 기억하소서. 부디 그 언약을 취소하지 마소서. 자녀인 것을 버리지 말아 주소서.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패역한 자식인데 자녀라는 것은 기억해 주소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을 버리진 않으셨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아가서 교육시키고 다시 데려왔단 말이죠. 완전히 버리진 않으셨어요. 정말로 예레미야의 호소처럼 언약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으셨죠.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섬기는 허무한 우상들 가운데 능히 땅 위에 비를 내릴 수 있는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늘이 제 스스로 소나기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주여,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도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행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가뭄에 대한 말씀으로 이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 중간에서 지금 22절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이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분은 주님뿐입니다. 소나기. 그리고 여러분, 하늘에서 비를 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죠? 이 세상을 창조한 분, 창조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주만이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설교에서도 지금 창조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설교를 봤을 때 여기 21절의 명령어가 언약을 기억하소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부디 당신께서 창조하신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호소가 담겨 있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두 편의 설교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 내용의 어떤 구분대로 여러분이 왔다 갔다 설교를 해서 좀 헷갈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유튜브에서 여러분 다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보면서 이 본문들을 여러분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편의 설교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13장부터 15장까지 여기 앞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두 편의 설교, 허리띠와 가뭄으로 설명하면서 시작하는 두 편의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허리띠는 뭡니까? 허리띠처럼 이렇게 늘 내 옆에 두고 그렇게 하기를 바랬는데 너희들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허리띠가 썩은 것처럼 너희들도 썩혀버릴 것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가뭄의 이야기는 가뭄이 너무 극심하니까 먹을 것도 없고 다 비참해졌죠. 그랬을 때 이제 예레미야가 그래도 하나님이 좀 갈팡질팡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확 죽이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주님 그냥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얘기를 한 거죠, 예레미야가. 기억하소서, 우리가 그래도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죄악 때문에는 우린 죽어야 되지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주님의 보좌가 욕되지 않도록 좀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설교 끝으로 가면 우리가 뭘 봤습니까? 예레미야가 안 되겠다, 주님 저라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중에 그래, 내가 너는 보호한다, 너는 끝까지 지켜주실 거다, 지켜줄 거다, 이제 그렇게 해서 설교가 끝이 나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로 오늘 설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들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그래서 창조주의 말씀을 잘 여러분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듣지 않고 어떻게 부모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부모에게 뭐 효도한답시고 뭐도 사주고 뭐 부모도 자주 찾아오고 차도 사주고 하는데 정작 일로 와봐 우리 말 좀 하자 했는데 들을 마음은 없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부모에게 필요한 건 좋은 관계죠. 물질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신앙의 가장 시작은 창조주를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잘 인식하면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장 먼저 고백하게 되는 어떤 변화는 창조주가 계시구나. 이 창조주를 인식하는 게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아버지가 계십니다. 창조주가 계세요.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계셔요.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건 100%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건 그냥 되진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이게 정말 창조주의 말씀인가 읽었을 때 창조주가 계셨구나. 요런 말이 나와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그리고 듣는 자는 창조주를 존중하게 돼요. 자, 인지하는 것과 존중하는 건 그 다음 단계죠.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계속 무슨 얘기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주님의 이름이 욕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잘 모를 때는 일단 내 부모님이 계시구나. 부모님이 있다는 걸 인지하죠. 그럼 나중에 성숙하면 어떻게 돼요? 내 얘기만 부모에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 이야기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내 엄마 아빠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힘든지, 뭐가 아픈지, 또 부모의 과거를 이해하게 되면 이래서 우리 부모님이 이렇구나, 부모님이 이래서 이랬구나, 어쩔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렇게 부모를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아니 엄마 아빠 이해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모님을 존중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잘 듣는 사람, 하나님의 입장을 잘 이해하게 되는 사람들은 주님을 존경하게 되고, 우리가 맞아도 쌉니다. 주님,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도 필요하고 주님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데 창조주를 정말 인식하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 잘 안 하게 돼요. 그런 기도 안 하게 되고 뭐 이미 채워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요즘 주님 마음이 어떠실까? 이 세상이 너무 폐역해 가는데 주님 마음이 아프지 않으실까? 주님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로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내 뜻 안에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듣는 자는 창조주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인지하게 되면 부모가 알아서 지켜주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막 먹을 거 바리바리 싸다 주고 용돈 막 더 주죠. 막 기뻐가지고. 근데 부모가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용돈도 덜 주게 되고 막 더 잔소리하게 되죠. 근데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게 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주면 너무 고마워가지고 더 챙겨주고 더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지금 창조주의 이야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분만이 소나기를 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지금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앞설교에서 흑암이 오기 전에, 그리고 발에 캄캄한 산을 헤매다가 넘어지기 전에, 소망의 빛을 죽음의 그늘로 바꾸시기 전에, 이런 이야기하면서 우리 창조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창조주를 인식하고,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그랬었겠구나. 창조주를 여러분 존중하시고, 그러면 보호받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분을 인식했고 그분을 존중했고 그분께 보호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계시고 나를 만든 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럼 여러분 그분을 존중해야죠. 아들을 보내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그분 존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나 존중해달라고 그러면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래서 정말 우리 그분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보호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창조주의 말씀을 잘 듣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제가 첫째 아이의 이름을 창조주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저희 부부가 먼저 기억하고 싶어서 사실 그렇게 지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만물이 달라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한 주간 또 말씀을 두고 여러분 살아가실 텐데 한 주간 동안 우리 창조주의 말씀을 잘 들어봅시다. 말씀을 잘 들으면서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존중하는 말을 하고 존중하는 행동을 하고 존중하는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가정과 직장, 여러분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